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두 번째예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여기 13장까지 노래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외우시라고요. 예수님 승천네,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의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회 빌립과 내시, 사울이 회개에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네, 여기 바울과 바나바. 이게 이제 13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갔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내드렸는데 거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잘 찾아보세요.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아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로 이제 들어갔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이제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쫙 꿰뚫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그래서 광야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를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들어가서 초대왕이 사울이었고 40년 통치했는데 이제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대째 다윗 왕을 세우셔서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랬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과 언약을 하셨던 그 말씀이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오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게 다윗 언약의 장이라고 하거든요. 사무엘하. 그런데 또 여기 약속하신 이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이 전통적인 왕 계통을 이어받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호화로운 궁정에 딱 궁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텐트 속에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한번 멋있게 지어드리면 그 성전 안에 저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하는 저 언약궤를 딱 모셔놓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단이 왕께 아뢰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해놓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그럼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집 져달라고 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죠.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계속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이 다윗에게 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게 바로 솔로몬이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그 계통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지금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조상으로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을 지금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지금 세례 요한을 끌어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25절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네,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너무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랐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노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세례 요한이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가 바로 참된 메시아다, 그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면서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네, 이 선지자들이 구약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율법을 열심히 배웠으면서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메시아가 왔는데 그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고 예언된 대로 응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네,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이 총독이 딱 보니까 죄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원해서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온 인류가 참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라고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네,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네, 여기서 나무에서 내려다가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확실히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것도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지금 확증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네, 예수님이 그냥 은밀하게 살아계셔서 가만히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분명히 갈릴리의 그 많은 사람들, 대부분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 그 많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여기 여러 날이라고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순간순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천사가 그 옆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는 다시 이와 같이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그 증인이라고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 지금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인용하면서 쓰고 있어요. 여기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셨다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거룩하고 믿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가문에서 부활할 이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시편 16편 10절에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네, 이렇게 시편에 이미 예언을 하신 대로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네, 여기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다르다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네, 다윗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썩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썩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봐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죄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 죄 문제 때문에 억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오직 이 사람을 힘입어. 네, 예수 그리스도만 힘입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은 첫 번째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라고 그걸 지금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그래서 여기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래서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만 구원 얻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네, 하박국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멸망당하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너무도 잘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설교를 해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거죠.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네, 이처럼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네, 이제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다음 주에는 온 시민이 다 모여 들었다는 거예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네,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항상 마귀의 역사도 따른다고 그랬죠. 네, 마귀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네, 이 말씀은 먼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마땅히 전해야 된다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랬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니까 결국은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네, 구원받지 못할 자로 너희들은 자처하고 있구나. 지금 그 이야기죠.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분명히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거절하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나아간다 그 말씀이죠.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네, 여기 47절 지금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지금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래서 이처럼 이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는 거라고.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이제 유대인은 거절했고 이방인은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네들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다 나와서 믿었다는 거예요.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비방하고 반박하고 이제 막 야단을 치니까 그곳을 피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고니온으로 향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이제 새 땅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항상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 마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모든 박해를 각오하면서 이 사도들이 죽음을 물어나고 이처럼 복음을 들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처럼 많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던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